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함이니라. 아멘.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런 사연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 위에서, 또 어떤 사람은 잔치 중에, 또는 감옥에서, 또는 병 중에, 또는 위기 중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그런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삭개오는 나무에서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사진을 잠깐 보시면 어떤 나무인가 구체적으로 무슨 나무입니까? 돌무화과 나무.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이 삭개오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럼 왜 삭개오가 이 나무에 올라갔고 또 어떻게 이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계기가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 앞부분에 보시게 되면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 삭개오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를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었지만 한 가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풀 수 없는 궁금증이 이 삭개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궁금했기 때문에 늘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바로 마태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 때문에 이 삭개오는 늘 궁금했고 알고 싶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 사연을 듣고 싶었던 그런 삭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리였죠, 세리.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죠? 바로 이 삭개오는 그런 이 마태의 모습도 그렇지만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은 세리인 마태를 제자로 받아주셨을까? 그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왜 그러는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 죄인으로 취급받고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었습니다. 그 당시. 그런데 그런 세리 마태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이 삭개오는 도저히 믿기지 않고 알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말로만 듣던 그 예수님이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에 오셨다는 소식을 접하게 돼요. 그리고 급히 나가서 그 예수님을 쳐다보고자 만나고자 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나와 있어서 도저히 예수님의 얼굴조차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다가 결국 이 삭개오가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되고 그 위에서 내려다보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4절 말씀에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결국 이 삭개오가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 이 삭개오가 누군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해요. 여러분, 먼저 이 삭개오의 직업을 살펴보면 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이 삭개오의 직업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평범한 세리가 아니라 그 세리 중에 가장 높은 직함을 받은 직책을 가진 누구요? 세리들의 장, 세리장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 세리들은 엄청난 부를 누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평범하지도 않고 오히려 세리의 장이었었으니 이 삭개오는 부라고 하는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를 축적하고 또 모았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겠지만 한 부서나 조직의 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쉽게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만큼 노력하고 또 인정받아야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인데, 바로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라고 하는 꿈을 꾸고 본인이 원했던 그 모든 그런 바람을 현실로 이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은 무엇이 부럽겠어요? 명예도 있죠, 돈도 있죠, 모든 부를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소위 우리가 이 삭개오를 향해서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까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의 마음 한 구석에는 공허함이 있었어요. 바로 어느 누구도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존경하기는커녕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정말 몹쓸 죄인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삭개오는 그렇게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그 시선이 굉장히 불편했던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이 세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그런 시선으로 인식을 했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었잖아요. 그래서 로마에다가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에 내야 되는 그 세금 외에 부당한 그런 과다한 세금을 이 백성들에게 징수해서 그 많은 돈을 걷고 중간에서 이 세리들이 그 돈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방석이 아닌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수많은 부와 명예를 축적하게 된다는 거죠. 반면에 그 세금을 내야 되는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피땀을 흘려야 되는 겁니다. 왜요? 그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 이 세리들 때문에 얼마나 고된 삶을 살게 되는지 우리가 상상만 해도 이 백성들의 삶이 편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세리를 대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이 시선을 이 삭개오는 전혀 몰랐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알았죠. 어쩌면은 너무너무 현실적으로 피부로 분명히 느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삭개오는 모든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고 위치에는 있었지만 이 세리를 대하는 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사실은 너무너무 힘든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짐작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마태라고 하는 또 다른 세리가 있는데 그 세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삭개오가 놀랐겠습니까? 마태는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이 세리가 누구인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예수님께서 도대체 저 인간 같지도 않고 쓰레기에 불과하고 죄인에 불과한 저 세리인 마태를 어떻게 제자로 받아들이고 거둘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이 아마 그를 굉장히 괴롭게 했던 것 같아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런 호기심과 궁금증이 결국 이 삭개오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계기를 만들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결국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나무 위에 올라가게 되고 결국 그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나중에 삭개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각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에게 이해가 돼요? 지금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너 재산을 다 정리해서 반은 가난한 사람들에 줘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그렇게 부탁하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예수님을 만난 이 삭개오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인 스스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참 많은데 이 나의 모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게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혹시라도 내가 이 재산을 모으는 데 있어서 남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그것을 철저하게 계산해서 그런 사람에게 4배나 갚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시켰습니까? 아니면 주위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본인 스스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저는 이게 굉장히 희한해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부자 청년을 만나시는데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영생을 얻고자 찾아온 이 부자 청년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강권적으로 말씀하세요.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 그래서 다 그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그러고 나서 나를 따라와야 돼. 그런데 지금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앞에 이 삭개오가 자기 스스로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또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취한 일이 있으면 보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누구에게는 모든 것을 요구하지만 왜 누구에게는 절반이라도 그것을 기쁘게 받으십니까? 여러분 과연 이 부자 청년과 이 삭개오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요. 그 차이는 마음이에요. 마음. 결국은 이러한 마음이 그런 차이를 만들어낸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있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보이는 것을 가지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데 있어요. 어떤 보이지 않는 거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무리 값지고 귀한 것을 갖다 줘도 그 사람의 마음이 진실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그 모든 준 것과 받은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정성으로 마음을 들여서 그것을 나누면 여러분 그 마음 때문에 감동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일마다 예배를 받길 원하시는데 어떤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교회당이 크고 큰 찬양대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잘 짜여진 예배를 받으시는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사이즈나 규모나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심정과 마음으로 예배하고 드리는가 그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고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동기를 주목하시고 그것을 중요하게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너무 보여지는 부분에 많은 것들을 허비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단 말이죠. 내가 얼마나 열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하는지 다른 사람이 알기 원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좋은 일하고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어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그걸 알릴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굳이 내 입으로 나팔을 불고 사람들에게 알려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은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동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신앙은 그래서 결과보다는 동기가 중요해요. 그것도 우리의 마음의 동기. 결과는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죠. 그게 선한 동기로, 선한 결과로 나타나건, 열매로 나타나건, 그것은 우리가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동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동기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은 절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에 달려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그런 결과가 나올 텐데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자신의 전 재산을 나누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으면 다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을 다 나눠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에요. 절반만 나눴어요. 아니면 maybe 3분의 1, 2분의 1? 근데 그것은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It doesn't really matter. 중요한 것은 이 삭개오가 절반만 나누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책망하셨나요? 예? 아니에요. 너무너무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얼만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무엇을 드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고 영광 돌린다고 하는 건 우리는 큰 거를 생각해요. 내가 이만큼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작은 일이지만 내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 받으신다. 그래서 그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면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깊게 좀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삭개오에 대해서 두 번째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이 삭개오의 외모예요. 외모. 3절에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러분, 이 성경의 삭개오는 키가 작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작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가 뭐냐면 미크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미크로스. 이 미크로스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마이크로.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죠? 마이크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이 소수에서 0.000001의 그런 단위를 나타내는 말로 아주 굉장히 작다. 최소형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삭개오를 향해서 키가 작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통 사람 중에 비교해 봤을 때 조금 작은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이 삭개오의 키가 작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쩌면 이거 정확하진 않아요. 어쩌면 이 삭개오가 이 육신에 어떤 장애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그냥 작은 정도가 아니라 이 미크로스 굉장히 작은 사람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작다고 하는 것이 장점이 될까요? 단점이 될까요? 이게 사실 쓸데없는 질문이죠. 키가 큰 사람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단점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키가 작은 사람한테 얘기하면 당연히 장점이라고 얘기해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당연히 단점이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제가 키가 크니까. 제가 제 나이에 한국 평균 키입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저는 작다는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가끔 이렇게 신발을 사게 되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스타일이나 뭐 이런 거 전혀 안 봐요. 저한테 이 신발의 우선 조건은 뭐냐면 굽이 높아야 돼요. 굽이. 제가 작아서가 아니고 그냥 좀 큰 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삭개오를 가리켜서 키가 작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왜 굳이 성경이 이 삭개오를 향해서 키가 작다라고 하는 그런 언급을 했을까? 우리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키가 작다라고 하는 그 원인 때문에 결국은 삭개오가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여러분 만일 이 삭개오가 저처럼 키가 컸다면 어떻게 해요? 나갔어도 사람이 그냥 잔뜩 있어도 키가 크니까 그냥 예수님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삭개오가 키가 너무너무 작았기 때문에 도저히 그 서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마침 그 앞에 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고 그 위로 그냥 뛰어 올라가죠. 그래서 그 나무 위에서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키 때문에 이 삭개오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키 때문에.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외모 때문에, 여러분의 생김새 때문에, 여러분의 몸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 계세요?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들어 놓으셨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생기게 하셨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에요. 요만큼의 실수도 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세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대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귀한 거고 여러분의 이 외모라고 하는 것,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이 키가 작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이 삭개오는 가장 귀한 예수님과 복음을 통해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것으로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거울을 보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조하실 수 있었을까? 늘 감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삭개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 삭개오의 성격이에요. 성격. 자,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삭개오가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인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 4절 말씀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나왔으니까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그냥 봐도 그만, 보지 못해도 그만.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런 적극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로 그것이 이 삭개오의 성격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삭개오는 죄인 취급받는 그런 세리잖아요. 그리고 또 몸에 장애가 있는 키가 작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세리가 되겠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만한데 삭개오는 거기에 절대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부담 없이 노력하게 되고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결국은 어느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까? 그런 모든 세리들을 다스리는 세리의 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삭개오가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도 그렇게 하기가 힘든데 몸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는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기까지 한참을 고민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삭개오가 고민을 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가? 3절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어. 여기 보니까 사람이 많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이미 삭개오가 나와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동네에 오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삭개오는 바로 나가지 않았어요. 이미 사람들이 가득 차 있을 때 뒤늦게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 삭개오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고 열심히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늦게 나갔을까?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세리는 이 삭개오는 세리잖아요. 이 세리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인간 같지도 않게 생각하잖아요. 죄인으로 보고. 그럼 나가면은 세리장인데 사람들의 눈에 띌까요, 안 띌까요? 이 삭개오의 얼굴을 알까요, 모를까요? 나가면은 당장에 사람들과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럼 그게 얼마나 이 삭개오에게 부담이 됩니까? 그럼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은 고민을 하다가 이 삭개오가 결단을 해서 이제 밖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그렇다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삭개오가. 그런데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방법을 찾아요. 그리고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마침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올라가면 되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나무가 여기 있잖아요. 내가 여기 올라가면 사람들의 눈에 띌까요, 안 띌까요? 띄지요. 그러면 그 나무에 올라가는 사람이 이 세리의 장이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 모든 것들을 무릅쓰고 이 삭개오는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굽히지 않고 결국은 그 나무를 향해서 달리 올라갔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삭개오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명예와 지위도 있죠. 또 수많은 재물도 갖고 있는 부자였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직한 그런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마음도 있죠. 왜요? 자신의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다고까지 하는 걸 보면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키가 작아서 핸디캡에 있는 이 삭개오가 자신의 그 한계를 무릅쓰고 극복하고 매사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세리의 장까지 됐잖아요. 만약 그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을 겁니까? 와, 멋있다. 정말 저 사람 괜찮네. 아마도 우리가 부러워하고 존경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위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말 모든 행복을 갖추고 있는 그런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길 수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를 향해서 여러분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10절 말씀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입니다. 여러분이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는 행복한 사람이야, 잘 사는 사람이야,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삭개오를 향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는가?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던 간에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으세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반드시 찾아야만 된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면서 그 동네에 오셔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바로 이 삭개오를 찾아갑니다. 왜요? 잃어버린 이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믿는 성도님들이 감당해야 되는 목적과 사명이 여기에 있다고 저는 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흠 많고 죄 많은 그런 사람들이 가득하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그런 사람들을 바라봐야 되는가?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원수처럼 지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시각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 일을 하시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도 이 세상에는 잃어버린 사람들만 가득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구원해야 돼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기뻐하시고 그런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는 바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리라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과 믿음과 그런 동기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번 한 주도 그렇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삭개라고 하는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시하고 사람 같지도 않게 여기는 그 삭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삭개가 누굴까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우리 같은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어요.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아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진정한 인생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살아가는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의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그 이유를 여러분은 아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 어떤 길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오늘도 이 세상에는 방황하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아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 영혼들을 향해서 다가가기를 원하세요.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뜻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제 나도 이 세상에 버려진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찾아서 구원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인생을 주시고 삶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지만 아직도 우리 예수님을 모르고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그런 수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내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시 하나님이 잃어버린 그 영혼들도 고통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간절한 안타까움을 갖고 저들 위해서 다가가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래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저들도 구원하고 주님 앞에 있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사는 저희를 보시고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옵소서.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잃어버린 자, 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저희들을 찾으셨던 그 주님의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또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런 일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해지는 우리 베다니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그렇게 정말 주님의
그런 마음과 심정으로 그런 동기를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해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감사함을 드렸고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